할렐루야. 오늘 따뜻한 동행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또 이 찬양 노래로 물망초, 역시 성악하신 분들은 이태리 노래를 불러야지 뭔가 이 필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았죠. 물망초,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귀한 우리 또 찬양 노래로 또 간정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분들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또 그런 콘서트가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마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영상 앞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제 초대받아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환한 눈웃음,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서로 또 손도 좀 잡아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 또 어떤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은요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연습. 그런데 연습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두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연습으로 살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살 수 있겠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뭐 연극처럼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미리 있으면 그죠? 보고 연습을 좀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처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되죠. 어떤 길을 선택하고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우리는 선택해 가죠. 그리고 보면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까지 쭉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의 길을 갈 것이냐 목회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이 있었죠. 또 10여 년 전에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이 장소의 문제도 역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처음에 저 한티역 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학교를 알아보자. 학교는 돈이 좀 적게 들 거니까 해서 이제 알아보서 여러 학교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수서 쪽에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수서 가면 세종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미션스쿨이거든요. 거기로 이제 이야기가 잘 됐는데 또 그때 마침 어떤 재단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거기 길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영동 1고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보면 뭐 이런저런 상황들도 있고 환경들 일들이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마지막은 저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나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너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니? 라고 보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저의 인생도 방향이 달라졌고 저의 목회 인생도 달라졌죠. 지금 보면 이 잠실에 와서 이렇게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선택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에는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좋은 선택이 있고 또 한편은 어리석은 선택, 좋지 못한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누가 지혜로운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안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안 하면 우리는 다 좋은 길, 지혜로운 길을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지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고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힘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뜻한 동행이라고 하는 이 초청 예배를 이제 오늘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각 가정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옆에서 하도 졸라가지고 한 번만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오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이든지 또 여러분 온라인 영상 앞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오시고 또 처음 이런 예배라는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아직은 여러분의 선택이 뭐 잘한 것인지 아마 아직은 모를 것입니다. 왜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이제 초대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아유 뭐 천국이 뭐 있기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또 심지어 교회를 그래도 좀 제법 다녀보신 분들, 또 한동안 좀 안 다니다가 다니신 분들, 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야, 이 천국 지옥 그거 진짜 있을까? 뭐 있으면 좋지만 뭐 진짜 있을까? 하고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IQ 190 천재적인 사람이죠. IQ 190의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인 사람 파스칼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천재적인 이 수학자요, 이 철학자가 강력한 어떤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 파스칼의 내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스칼이 사람들 향해서 이런 제안을 던졌어요. 진짜 여러분들 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를 선택을 하고, 또 하나는 죽고 나서 실제로 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은 라는 이제 이 문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파스칼이 네 가지의 경우에 이 수와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을 믿었는데 나중에 죽어 보니까 실제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신을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신이 없어, 속았어. 그죠? 세 번째 경우, 신을 안 믿었는데 신이 어디 있어? 근데 죽고 보니까 신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 신을 안 믿었는데 죽고 보니 역시 신은 없어요. 자, 이 네 경우의 수를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결과도 파스칼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죽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는, 우리로 말하면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신을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신이 없어.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좀 내고 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죽고 보니까 없네? 조금 억울하겠죠. 이럴 경우 조금 좀 마음이 좀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안 믿었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예수님께 천국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겁니다. 영원히. 세 번째가 좀 심각한 케이스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신을 안 믿는데 실제 없어. 미쳐부터 본전 안 믿었는데 없어. 그냥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자, 이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거죠. 파스칼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라면, 생각하는 갈대인 당신이라면 어디다가 내기에 어디에 걸어야 되겠냐?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걸어야지 그러면 이라고 파스칼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이제 닷단동에 초대받아온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지혜로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에서 인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꼭 철학자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우리는 가끔씩 장례식에 간다든지 이럴 때 인생이 말이야 다 그런 거지 라고 한 말씀 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오면 바빠가지고 잊어버려. 인생이 뭔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럼 누구를 꼽습니까? 솔로몬을 꼽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9장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것을 듣고 그 얼굴을 보려고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요 천하의 열왕이 다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니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먹는 밥그릇이 금이고 마시는 잔이 금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크더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우리 남자들 1000명.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권력이면 권력.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렸던 이 솔로몬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총정리해서 고백한 책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그의 인생을 총정리해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첫 부분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솔로몬이 얘기죠. 그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인생이 살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 특별히 솔로몬이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바람을 잡아. 내가 헤아려서 행한 모든 일을 돌아보니까 이게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더라. 17절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여 모든 걸 해보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인생이라는 결국은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열흘 정도 전에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영국 여왕의 그 남편 필립공, 이분이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왕이면 최고잖아요. 그 남편도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여왕도 이제 95세 여왕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조지 6세 그 기념 예배당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두 분을 같이 안치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왕도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나란히 이제 안치한다 뭐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결국 인생은 다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즘 우리 그 매스컴에 지금 이 삼성가에서 뭐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고 또 이번에 뭐 엄청난 뭐 미술품들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공술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 앞에 바람처럼 남는 것이 없는 것, 잡혀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많은 사람들 우리가 봐도 이것은 뭐 철학자만 깨닫는 건 아니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그 아주 인상 깊은 사진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뭉크라고 하는 화가 있죠. 뭉크 절규로 아주 유명한 그 화가 있죠. 이분이 보니까 그의 그 인생의 그 말년에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이 죽음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뭉크가 마지막 어찌 보면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선 자화상.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느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끝나느냐? 절망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은 헛되고 절망이고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영국으로 말하면요 헛됨, 절망 이거는요 영국의 일망이라는 거예요. 일망을. 여러분 영국은 끝까지 2막까지 가봐야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진짜 2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2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절망을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오늘은 좀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철학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이분 철학자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이 철학과 가는 사람들은 다들 그냥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철학과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쓴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이 덴마크 실존 철학자예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이 절망에 빠지냐?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빠지니까 절망에 이른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상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죽음 뭐야? 죽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신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절망이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사람에게는 절망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조금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는 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생명에도 두려움, 이 절망, 이것을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독제, 이것이 신에 대한 믿음이다. 그럼 그 신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키에르케고르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절망에 대한 해독제로 키에르케고르가 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철학자로 유명한 분이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지금 102세예요.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102세로. 이분이 100세 인생 가이드,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 썼어요. 100세 넘으셨으니까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알려는 주지만 인간이 처한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이분은 한평생 철학자로 살아온 똑똑한 분이잖아, 그죠?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다 알려주지만 인간이 처한 절망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해결해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서두에 봤지만 불교, 힌두교, 이슬람 많잖아요. 종교가 해결해 주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답을 예수에게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철학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자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한 부류는 운명론자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허무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는요, 운명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서산에 지는 것처럼 운명에 맡겨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니체의 운명론입니다. 철학은 운명론자가 있고 허무주의자, 이게 철학자들의 두 부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철학자지만 자기는 운명론도 아니고 허무주의자도 아닌 섭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섭리냐? 섭리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삼자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모르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나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 김형석 교수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 100년 이상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날 많은 이 기독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 시대도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목사가 또 욕을 많이 먹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이제 목사를 별로 존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책임이 교회와 목사에게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를 믿으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뭐냐?
이 키엘케고르가 얘기하고 이 김영석 교수가 얘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이분은 오늘 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인하는 절망,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딱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보면 일막이에요. 절망이죠. 헛됨이죠. 바람 잡는 것이죠. 공수의 공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는데 뭐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 뉘앙스를 안 좋은 것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요 좋은 심판도 있죠. 당신은 법정에서요 심판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니에요. 당신은 무죄요, 자유요 라고 심판합니다. 그건 좋은 심판이죠, 그죠? 당신은 20년 징역, 그건 나쁜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안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보면 말합니다. 우리에게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책도 어떤 위인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한 사람은 없어요. 대충 뭐 그냥 극락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 뭐 좋은 데가 있다 이렇게 하지 정확하게 제시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활이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좋은 부활, 천국이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은 이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죠. 나중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냐,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죽으면 그만이죠. 무슨 그죠? 여러분 근데요 죽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런 이야기 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말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 그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고 싶어요 우리는. 네. 죽음 이거 생각하기 싫어.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지 자꾸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죽음이 그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사망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받지 않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이야기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권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The right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The right. 그 권리를 하나님이 God gave us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the right, 권리를 하나님이 주었다. 누구에게요? Receive Jesus Christ.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believe in Him.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권리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지 제가 빈손으로 제가 저 구원받고 그거 너무 좀 하잖아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이거는 혈통, 이 가문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 육신의 어떤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그래요. 차별을 해요. 호텔에 가보세요. 조그마한 차 끌고 가면요 그래요. 좀 좋은 차 타고 가면은 이렇게. 안 가보셨? 잘 모르죠.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자체가 뭐 우리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근데 세상은요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 오면요 대우가 좀 달라요. 어디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도요 예쁘고 잘생기면요 그 저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좀 더 좋은 자리 준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 잠바 입고 가면요 라고 할지도 몰라. 이 세상이 이게 차별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다 차별하거든요 세상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뭐 가문이 어떻든지 뭐 내가 혈통이 어떻든지 내가 뭐 많이 배웠든지 잘생긴 뭐 그거 난 관심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해. 할렐루야. 예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은 다른 말로 하면 반응입니다. 반응. 자, 이 잠언 말씀 보면 27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제 선택의 문제 우리가 지금 온 겁니다. 선택의 문제 딱 부딪히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요 안 좋은 거 보면 숨고 피합니다. 왜?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안 좋은 거 봐도요 그냥 가다가 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요 반응의 차이예요. 슬기로운 자는 안 좋은 거 보면 피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 좋은 거 보고도 안 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근데 카드를 막 계속 긁어. 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죠. 왜? 아니 은행 잔고에 돈이 없는데 계속 카드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망하잖아요. 안 긁어봐서 잘 모르시는 거네.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유 잔고가 없는데 좀 절제하자, 이번에는 먹고 싶어도 조금 좀 줄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반응입니다. 반응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죠. 슬기로운 자는요 얼른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 폐암 걸린 그 친구 이야기를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폐암이 재발했어요. 이 친구가요 폐암이 재발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의사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당신은 담배 계속 피우면 죽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죠. 이분이 흡연을 안 멈춘 거예요. 에이 뭐 하면서 안 멈췄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몇 년 지나고 나서 재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흡연이 무조건 나쁘다, 흡연한 사람 일찍 죽는다, 암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흡연해도 오래 사신 분도 계세요. 그럼 흡연하다가 암 걸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나의 선택과 방향이 결과를 가져온다, 이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초기 그 폐암이 발견됐을 때 그 친구가 멈춰야 되거든. 멈췄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죠. 문제는 안 멈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미래는요, 오늘 현재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하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가요, 이제 우리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납니다. 떠나면 어디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어디 갈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세상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미워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딱 태어나면 벌써 우리 이미 죄인입니다. 왜?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무엇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몰라. 이 자체가 죄다라고,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53편 1절에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어디 보여요? 눈에 당장 결과가 지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거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너가 믿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눈에는 안 보이죠. 결론이 나왔습니까? 내가 천국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너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저보고 예수 믿어 제일 좋은 게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자는 체 했어요. 자는 체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자냐고 그러더니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 당신은 예수 믿어서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요, 어린 시절에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대. 인생이 너무 힘들었대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너무 어린 마음에 막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그렇게 겁이 나고 막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친구 따라가가지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고 너무 마음에 안정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려고 해봐야 맨날 부모님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의지가 되고 너무너무 자기를 정말 늘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자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를 만났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참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배신 때리는 건 기본이에요. 진짜예요. 배신 때리는 건 기본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나 그런 줄 아세요? 목사도 그래요. 여기서 있는 저도요. 언제 헷갈릴지 몰라요.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해요. 누구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요?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예쁜 여자 나타나면 눈이 막 돌아가요. 부인 너무 의지할 거 없어요. 부인도 돈 벌어도 절대 부인이지. 물론 남편, 아내 소중하고 목사님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인생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얼마나 너가 힘드냐. 너 육체 그 고통, 질병 때문에 너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 듣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좀 잘못해 보세요, 금방 내칩니다. 조금만 죄 지어 보세요, 얄짤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너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내가 십자가에 다 감당했으니 괜찮아. 나한테 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와. 할렐루야. 그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찬양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이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맞아 아파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하나님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리.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너 방향 전환 좀 하자. 이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 되지 않겠니? 네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영원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너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영원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영어로 ABC입니다. 첫 번째 A입니다. 어드미트 하는 거예요. 어드미트 뭐예요? 인정한단 말이죠.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나는 목사님 죄가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수준의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건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 없다 그래도 재판장이 넌 죄 있어, 그럼 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죄야. 가장 큰 죄는 네가 나를 안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화가 나지? 그것도 죄야. 어드미트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elieve 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이해는 다 못합니다. 이해는 다 못하고 저도 이해 다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 이제 추구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우리 자신의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반응,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친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 내가 이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 천국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선물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도 오늘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도 받기 원합니다.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다. 각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결과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예전에 나도 예수 영접했는데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 앞에 있는 분들,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손을 얹은 분들 저를 따라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손을 얹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손을 내리시고 눈을 뜨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래는 즉 현재입니다. 현재 이 시간의 고백이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감사와 우리 축복과 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죄송하지만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분들 또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저도 최근에 이 찬양을 좀 알게 됐는데 제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가사 참 좋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 믿으신 분들 이 행복을 붙잡으시고 이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좀 낯설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가사를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우리 찬양팀이 부를 테니까 함께 이 찬양 서로 가생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변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족들도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한번 축복 역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초청받은 분들 이 행복을 꼭 누리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 영접하신 분들 혹시 뭐 멀리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다음 주부터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길 바라요. 코로나 기간이면 당분간 이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계속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기본교회 예배 보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이니까. 그러다가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꼭 가까운 교회 꼭 가셔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 잠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일 때니까 지금 뭐 온라인으로 보시다가 또 좋아지면 또 현장에 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예수로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때로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성껏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점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예와 비전 예물로 드렸으니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아멘.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초청받아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로와 학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진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